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지금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만 연일 1만 명 이상의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사방으로 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 세계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으로 인해 우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 치닫고 있던 길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또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득불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무한 이 땅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 합심하며 우리가 묵도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이 혼돈 속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오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되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다같이 고백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려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아련함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나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삶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그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요, 그를 위해 나를 소모하는 것이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눈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는 생명의 등가에 대한 눈뜸 없이는 진실로 타인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소진할 수도 없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인간이 제정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법입니다. 모든 생명의 동일한 가치 구현을 위한 자발적인 틀이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의미에서건 약한 처지에 처해 있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자발적인 사회 약속입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할 것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 자발적인 약속, 이것이 바로 참된 법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란 도대체 또 무엇이겠습니까?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범죄입니다. 왜 범죄를 법으로 다스립니까? 범죄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또한 범죄자를 법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범죄자 그 사람의 생명 역시 바르게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요, 법은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만약에 법이 이 참된 정신을 상실하거나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법은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전유물로 강한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있는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짓을 자행하는 자들,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과연 본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기 전까지에는 우리 역시 절대로 말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간관계에 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정직할 리도 없으므로 말이 되는 삶을 살리 만무합니다. 단지 자기 홀로 말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 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여, 왜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에 찬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전혀 감격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본문 38절은 주님의 답변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찌 되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절대로 죽기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을 맹세하고 또 주님을 저주하는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람, 동일한 행위의 두 양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를 향해서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거니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이란 도대체 어느 때이고 또 후에란 또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란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때요. 후에란 생명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눈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생명 그 자체에 대하여 눈뜨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잘못된 삶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으며 어떻게 그 삶의 쐐기를 박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본문 34절, 35절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내가 행하여 온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곧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까닭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새 계명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구심은 내가 아무리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의구심을 일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발점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랑의 시발점을 자기로 삼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모든 부족함과 추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 서로 사랑하는 참된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자신의 내부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동기가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향하여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또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자기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신과 그 추악함마저 한없이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눈동자 속에 차고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의 전 인생이 거꾸로졌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베드로는 생명이신 주님과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변화된 베드로를 가리켜서 그가 주님의 참 사도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절규야말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새벽 닭의 울음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만 닮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는 베드로를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순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음으로 인해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과 무관하게 처신했음으로 인해 통곡하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 서십시다.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추함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이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삶 속에서 성취시켜 갈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했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하듯 주던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나의 영혼 잠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 울음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같이 잊고 맡은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딱 울 때면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지금도 새벽딱 울기 전에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상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먼 곳에 주로다 떠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께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초과 재물고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장기화되는 이 슈퍼 전염병으로 우리는 지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저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세상 행운을 쫓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리의 마스크를 쓰고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이 목사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회개를 결단하며 이 헌물을 바치오니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새벽닭 울음소리에 통해했던 베드로처럼 이 어두운 세상의 탐직 소리 듣고 돌이켜 나의 모든 허물과 추함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삶의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삶 속에 성취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영으로 함께 예배드린 온 교우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빛을 발하고 짠맛을 되찾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